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계실 것이고, 마을에서 스피커에 귀 기울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요양원에서 또 방송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씨앗처럼 용감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 있잖아요. 콩, 옥수수 심는 씨앗, 깨 등등 씨앗 있잖아요. 그런 씨앗도 있지만 자연 세계에서 이렇게 산이나 들에서 있는 나무 씨앗 말입니다. 그 씨앗이 몇 개 정도 발화에 성공할까요? 우리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온도와 습도 맞춰주고 또 좋은 토양에 심은 씨앗 말고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나는 씨앗 말입니다. 나무마다 다 다르겠지만 깨죽나무는 천여 개의 씨앗을 퍼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씨앗 중에 싹이 나는, 발화가 나는 씨앗은 1%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자연 세계에서 수많은 솔방울 씨앗도 있고 다른 많은 씨앗 있잖아요. 그런 씨앗 중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목이 되기까지, 우리가 보는 나무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확률과 기적입니다. 그죠?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나요? 바람이 불고 새가 쪼아먹고 또는 물에 휩쓸려 나가고, 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돌이나 바위에 있어서 안착하지 못하고 좋은 토양에 안착했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돼요. 그냥 자연세계에서 보는 그냥 싹이 나는 거지,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씨앗 있잖아요. 조그만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우리 입장 말고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용기입니다. 왜 용기일까요? 씨앗도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가 좋다고 하는 현재 지향성이 있을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뚫고 나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모르지만 나가야겠다는 미래에 대한 용기, 두 가지가 절충할 겁니다. 상반될 거예요. 가만히 있다면 씨앗은 더 이상 싹을 내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서 썩겠죠. 그러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껍질을 뚫고 나오면 이제 성목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앗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는, 밖으로 향한 용기 있는, 하늘을 향해 내딛지 못하면 씨는 더 이상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 있게 내딛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씨앗처럼 용감하게 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결단과 용감함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 말씀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요단을 건너라 하심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3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그들이 요단에 발을 내딛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가 본문 읽었죠?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맘때 좀 지났습니다만은 올해는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죠. 많이 와서 어마어마한 하천이 범람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수십 미터 높이의 고가다리가 넘쳐날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런 물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뒤쪽에 냇가가 있었어요. 냇가의 폭이 우리 본당의 폭보다 약간 더 넓었는데요. 그리고 냇가 양쪽에는 언덕처럼 물이 넘치지 말라고 쌓아놨잖아요. 흙을, 토담같이. 비가 많이 오면요, 거기가 넘실넘실해요. 넘실넘실만 합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막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조용히 흐르는 거 아닙니다. 폭포수와 같이 막 소리가 나요. 어릴 때는 철없으니까 구경 가자, 홍수 났다 해가지고 그거 보러 간다고 부모님들은 위험하다고 말리죠. 그럼 그거 보고 싶어서 막 갔던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엄청난 물이 막 흘러내려가요.
그 물속에는 나무도 흘러가고 뭐 별거 다 흘러나가요. 흙탕물인데, 본문에서 말한 요단이 넘실거렸더라, 넘쳤더라는 그처럼 강한 맹류의 흐름이 아니겠지만 엄청난 큰 물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그 물에 발 잠글 생각해 보셨어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냥 우리가 보니까 조용히 가득 찬 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뭐라고 하셨어요? 발을 내디디란 거예요. 이렇게 얕은 물가, 완만한 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해수욕장 물가는 발 금방 내딛죠. 넘실넘실 잘못되면 훅 내려가는 그런 물이라면요, 담그는 것이 주저될 거예요. 두려울 겁니다. 겁날 거예요. 저라도 겁나겠어요. 어떻게 발을 내딛는가? 잘못 내딛으면 푹 빠지면 빠져 죽는 건데 살려주세요 하고 떠내려 가는 건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신 것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한 거였어요.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라 하나님이 하신댔어요. 그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서 바다를 확 갈라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내밀거나 요단아 갈라져라가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래요.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3번이나 연속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약하고 겁먹어라, 두려워해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상태예요. 한없이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요? 지도자 수업을 모세 밑에서 제대로 못 배웠고 시종으로 심부름만 했고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책임져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갈 요단을 넘어서 갈 땅에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투 경험도 거의 없는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고 어마어마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하루아침에 올라섰으니 시종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한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연속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담대함이 뭘까요? 간담자에 클 때자 씁니다. 간이 크다. 우리 기능 중에 간은 용기 있게 대담함을 뜻하는 그런 장부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겁내지 말고 용감하라, 지극히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겁쟁이의 반대는 용감한 사람이죠. 쉽게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겁나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믿음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큰 용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큰 용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직면하고 싸울 줄 아는 용기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발을, 요단 물에, 흉흉한 물에 발을 잠그라 한 겁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요단 물이 어때요? 지금 넘쳐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영상을 한번 틀어주면 좋겠는데, 뭐 한강 물이 넘쳤다, 어디 무슨 강이 넘칠랑 위험수위다. 우리가 지난번 2주 전에 봤죠? 비가 계속 오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런 물에 발을 담그라니, 요단에 발을 담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특별히 회당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직책이 높은 직책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대우받았던 직책이 뭐냐?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 선생들을 주관하는 그 위에 직급이 핫산이라는 계급입니다. 핫산보다 높은 직급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은 랍비보다 2단계가 높은 직급이었어요.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것은 뭐를 뜻해요?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상황 예수님은 율법의 이단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런 나사렛 예수께 회당장이 가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2가지를 뜻해요. 체면과 직책 다 버린다. 뭐 하기 위해서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최후수단이에요. 최후수단. 백방으로 모든 일 안 해봤겠어요? 야이로가? 직급도 있고 직책도 있고 존경받는 직책인데 다 해봤겠죠.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간 거예요. 가서 엎드려서 딸을 살려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도중에 사건이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으로 옷자락을 만졌죠. 그래서 혈루증이 나왔어요. 하혈이 멈췄어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데 그 바로 이후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온 거예요. 수고할 거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전별이 온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걱정 마 믿기만 해가 아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였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걱정 마 근심하지 마가 맞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래요. 이제 야이로는 다 잃은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무릎 꿇고 딸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께 가지 않고 딸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직책을 지킬 것이냐. 한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께 엎드리고 딸을 살리려 했는데 딸도 잃었고 자기도 이제 핫산이라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에서 크게 위태하게 된 겁니다.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식으로 풀어볼까요? 용기를 갖고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따라가셔서 이미 죽었으니까 장사가 시작됐어요. 곡하는 사람이 있고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고 그 소년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나온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요?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들 해봐도 맨날 실패인데 뭐 회개하면 뭐해, 또 맨날 또 용서해달라고 또 회개할 텐데 안 돼 라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패배의식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신뢰하며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못했던 일들, 질 때 지더라도 싸우다 진다, 주님의 뜻 따라 착수하고 시도한다, 미룬 일 불순종했던 일을 시작한다 하라 하시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까요? 압니다. 겁 많은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 걱정하는 우리, 하다가 무너지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아세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면 놀랍게 주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더 치열한 삶의 자리가, 큰 문제가, 커다란 절벽 같은 세상의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세상은 클 겁니다.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능력의 주께서, 은혜의 주께서 함께 가시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라. 주여 믿사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요단이 갈라진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주도에는 천연 내숲, 오래된 천여림이라고 하는 비자림 숲이 있습니다. 저도 휴가 때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 넘었구만요. 제주도로 가서 비자림을 본 적이 있어요. 수백 년 된 나무는 물론이거니와요, 수천 년 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서요, 거목이에요. 막 떠안을 수도 없어요. 그 나무들이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들이 처음부터 수천 년 거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손톱만한 씨앗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손톱만한 씨앗이었다가 싹을 튀고 나와서 용기 있게 싹을 튀고 나와서 비바람을 견뎌내고 추위를 견뎌내고 성목이 된 거예요. 그 성목이 세월을 흘러 거목이 되고 수천 년을 버틴 아름드리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114년 됐죠.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더 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목으로 가야지 고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목은 끝난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거목은 아름드리로 여전히 생존해 있는 나무입니다. 용기 있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머물러 있고 후퇴한다면 우리는 밑둥가리부터 썩어서 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허락하신 일들이 가정의 일, 일터의 일, 자녀의 일, 신앙의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커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발을 내디드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셔야죠. 해봐야죠. 지난주에도 또 패배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 세우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을 헌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발을 내딛게 하세요.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죠. 지난주에 인디언 성인식 얘기를 했습니다. 옥수수밭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 부족해서 성인으로 어른으로 남성으로 여성으로 비로소 대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보니까 두 가지 덕목이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였습니다. 옥수수밭 이야기를 해서만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성인식이 많았습니다. 번지점프, 높은 데서 지금이 안전장치가 있지만 칡넝쿨 같은 넝쿨로 발목을 메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담한 담력입니다. 넝쿨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들소 사냥, 들소가 지금이야 아메리칸 들소도 지금이야 조그만합니다. 집채만한 들소를 활 하나 가지고 사냥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걸 해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사자 사냥을 갔다고 그래요. 사자 사냥을 다녀와야 어른으로 성인으로 인정해 줬다고 그래요. 깊고 깊은 밀림에서 하룻밤을 혼자 지내봐야 어른으로 성인으로 맞아줬다고 그러죠. 멀고 깊은 바다, 흉흉한 바닷물을 헤엄쳐서 물고기, 새 알을 품고 와야 성인으로 쳐줬다고 그래요. 그건 다 뭡니까?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용기와 지혜. 그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세요? 일터로,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마을로,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곳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죄악의 유혹,
나의 연약함과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의 현장으로 우리를 주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혼자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사 용기 있게 요단에 발을 내디디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라. 실행하라. 착수하라. 사랑하시는 내한옥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미루었던 일, 두려워하면서 두었던 일들, 묵혀뒀던 일들, 이번 주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완성하라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십시오. 시작하고 발걸음을 떼고 착수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감하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싹을 틔워주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사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앗처럼 용감하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넘실거리는 요단강가에 발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용기 있게 발을 내리는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신뢰를 바탕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용감하게 요단에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실 줄 믿사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삶의 여정 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